성경의 교리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책을 가지고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은 결국 우리를 속죄하시는 구속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실 속죄 교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살피면서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살피면서 바로 속죄 교리를 살피고 왕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 교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 교리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루어야 할 내용의 분량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죄 교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교리를 살피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속죄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것이 속죄 교리를 우리가 살피면서 던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부터 좀 먼저 던져보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175번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간접적인 내용까지 이야기한다면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하고 있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분량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대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 그 지면을 통해서 지면을 할애함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보다는 그의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굉장히 좀 식상해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지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고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자,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서신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서신서의 다른 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좀 주의 깊게 본다면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배경적인 이야기를 쭉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속죄 교리를 우리가 살핀다면 이 속죄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그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니면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볼 때에 이성을 가지고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을 왜 던지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왜 많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이죠. 진짜 옆에는 항상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의 비극으로 보지요. 혹은 사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전적으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체념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 오해와 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성경의 설명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시킵니다. 이것만 봐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또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기록과 가지 말라고 말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게 진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인 왜라는 질문이 정확하게 던져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었고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도 그만이고 안 일어나도 그만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죽음이고 이 사건은 사람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사람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성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성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던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이지요. 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나요? 이 질문은 이제 결론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교회 역사상, 오랜 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시간에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마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제는 별로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도 다 놓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정리는 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교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지점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점에서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죠. 자, 그 질문 앞에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죽음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는가 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가지의 이제 설이 있는데, 첫째는 속전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딱 듣는 순간 저건 잘못됐다. 듣는 순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딱 드셔야만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럴듯한데 하면은 이제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속전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전을 지불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속전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느냐? 마귀한테 줬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속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죠. 딱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얼토당토 않지요.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설이 있습니다. 만족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되었는데,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족설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 가마설이 있습니다. 도덕 가마설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거죠.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왜 십자가를 허락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나요? 자, 네 번째는 모범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님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했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모범을 완벽하게 남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범설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치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위한 통치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 과감한 조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통치설이죠. 여섯 번째는 대리회개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인류를 대신해서 회개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지요. 교리 공부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십자가의 잘못된 내용들을 열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대답 못할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왜 성경은 이토록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지, 왜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도 없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요. 그냥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딱 들어보면은 아마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면 이단에 넘어가지는 않겠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잘못된 견해들,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잘못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딱 꼽으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공통적인 결정적인 한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반영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는 싹 빠져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무엇이냐?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속적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살펴본 다음에 속죄 교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큰 전제는
대속적 속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속죄에서 대속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대리인이 되어서 백성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대리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로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자로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형벌적 측면입니다. 형벌적 측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을 벌하지 않고는, 형벌을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로서 나의 대리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이 선언한 그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십자가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잘못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의미를 잡기보다는 잘못된 개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잡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잘못된 걸 잡으려고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묘사하는 단어들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속죄 교리와 연관시켜서 속전, 구속, 화목제물, 화해, 이런 용어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대속적 속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대속적 속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대속적 속죄를 왜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필요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